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즉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답니다. 그 허물은 무엇이며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한마디로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어져서 죄인이 되어졌죠. 그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로 붙잡혀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짓느냐, 십계명에 보면은 제1계명에서 4계명에 대하여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나온 거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주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라. 그럼 허물은 무엇입니까? 그 원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었던 죄입니다. 자범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었던 죄입니다. 어떤 죄를 말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보면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하여 나옵니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한마디로요, 내 정욕과 탐욕과 탐심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강제로 빼앗고 그리고 누르는 겁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거짓말로 이간질로 그래가지고 자기의 탐욕과 탐심을 채운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것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요, 강제적으로 제압을 하는 겁니다. 폭력을 쓰는 겁니다. 폭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요, 죄입니다. 다른 것이 죄가 아니에요. 이게 허물인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요,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자 지키고자 해서요, 여기에 와서 이 거짓말하고 저기에 가서 저 거짓말 그래가지고 흔들어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행복할 줄 알고, 그래서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나와지는 거거든요. 그 범죄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깊이 관여합니다. 상처 입은 그 영혼을요, 상처를 건드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사람을요 빼앗고, 그리고 힘으로, 그리고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강제로, 그게 안 되어지니까 힘이 없으니까 거짓말로,
그래가지고 힘 생기면 똑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게 죄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왔습니까? 죄와 허물 때문에요.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었는 게 뭡니까? 오직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짐승들을 보세요. 딴 거 뭐 있습니까? 배고프면은 힘센 것들은 초식동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약육 강식의 세계예요. 그게 짐승들의 세계예요. 그게요, 어떻게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이 인간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한마디로 짐승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오직 내 욕구와 내 탐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사는 삶. 그래서 가만히서 그러니까 세상 방법을 써야 돼. 권모 수술. 어느 조직 사회에 가가지고 어느 자리까지 올라간다?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 방법과 정말로 권모술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한 자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 열심히 해서 살아왔는데요 문제가 와버리면요 그것을 못 이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짐승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없는 자식을 보고 홀로자석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교육에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듣는 것이 너무 힘든 거라.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 속에서 내가요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누려지게 되어지면요 인간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왜 인간이 이해되어져야 되는 줄 압니까? 인간이 이해 안 되어지면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미움으로 가득 찹니다. 그 미움 가지고요 품으려고 하니까요 안 품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영적인 지식이 와져버려야 돼요. 그 말은 영적인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인간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산다. 그렇게 되어지면 짐승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오직 내 욕정, 정욕, 탐욕, 탐심 이걸로 사는 겁니다. 딴 거 뭐 있습니까? 그걸 이루기 위하여 죽이고 물어뜯고 폭행하고 폭언하고 소리 지르고 이게요 죄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이런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게 해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졌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가요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나와 상관없이 이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론으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 세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죄에 대하여 인식하셔야 돼요. 죄에 대하여 인식이 안 되어지면은 틀리게 갑니다.
어떻게 인식해야 됩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비참한 상태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얼마만큼 비참하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요, 내 육체와 내 정욕을 위하여 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를 받고 영원한 심판 받아야 될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다.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요, 세상 환경 문화가요, 속이고 속고 때리고 폭행하고 폭언하고 이런 문화가요, 그 속에서 자랐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게요, 이게요 틀린 일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게 나쁜 일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돼요. 세상 문화 한번 보십시오. TV에 보면 바람 피우는 게요, 완전 문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결혼했는 사람이 애인이 없으면 바보처럼 묘사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문화가 되어지고 그대로 흡수가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요, 이게 별 나쁜 것처럼 안 보인다니까. 왜요? 영적인 무지 속에 있는 겁니다. 세상 풍조에 완전히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죄가 죄로 인식 안 되어지게끔 내가 하는 이 짓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정당화되어져 버립니다. 죄를 허용하지요. 허용하는 만큼요, 이 죄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소도둑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됩니다. 여기요, 차츰 횟수가 넓어지고요, 그리고요 더 귀중하고 값진 것을 자꾸 손을 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느 날 보니까요, 소도둑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무지 속에 있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들었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요,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요, 허물과 죄로 뒤덮어서요, 어디로요? 자기가 가야 될 영원한 심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요, 아, 내가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구나.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죄 사함시켜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는 나에게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셨구나.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내 마음이 기쁨이 올라와요. 감사가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인식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구원받기 전에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정말로 내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었던 그 과거, 여러분들 정말 생각하기 싫었던 그 과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인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했었을 적에는 그거를요, 없애버리려고요, 지우려고요,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렸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죄에 대한 나의 자세. 죄를 마주하였을 적에 여러분들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어떤 자세를 갖추기를 원하십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였구나. 하나님을 떠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마귀에게 붙잡혀서 이 세상 문화에 탐욕과 탐심으로 즐기고 쾌락적이고 남들한테 잘 보이고 이쁘게 보이고 그렇게 되어주고 싶으니까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요 선택을 하더라도 이게 올바른 선택인지도 모르고 이게 틀린 선택인지 올바른 선택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요. 그래가지고 틀린 일에 잡혀버려요. 그래서 와지는 저주와 재앙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모른다니까. 어디에서부터요? 허물과 죄 때문에 나한테 와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 누구 탓을 하느냐? 부모 탓합니다. 그 조상 탓합니다. 그 만나진 만남을 탓하고요 나의 자신을 탓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마귀에게 붙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이 사단이요 만들어진 그 문화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살고요 그게 정당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눈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선택하게 만들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이게요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 속에 있었을 적에는요 어떻게 해요? 지난날에 해왔던 그 행동들이요 내한테 죄책감으로 시달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귀신 보이고 듣기고 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요 이게 너무 두려우니까요. 그 두려움에 역사하는 사단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게 지옥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라니 그 끔찍한 기억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은 이 영적인 무지를 깨우는 거예요. 아 모든 인간은 죄깡패이구나. 그래서 범죄할 수밖에 없고 오직 내 정욕과 탐심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거짓말하고 틀린 선택하고 힘이 있으면 힘 약한 자들을요 누르고 강제로 그리고요 빼앗고 폭행하고 폭언하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인식해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얼마나 죄인인지. 두 번째 죄에 대하여 자세를 바르게 갖춰야 돼요. 영적인 문제 이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압니까? 내 영혼에 문제가 왔다는 것을 죄 때문에 사단으로 완전히 붙잡혀가지고요 재앙으로 끌려가고 있다 한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진정한 회개가 나와줘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 줬던 그 만남들이 회개가 되어져요. 오직 내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높이기 위하여 해왔던 행동들이 부끄러워지고요. 그리고요 그 부분들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되어집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중에서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어떤 여자가 자녀를 놓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조그만 피아노를 학원을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요 어떤 학원 원장 그 차에 타가지고 납치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살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자기 아들이 살해당했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가게 되어졌는 겁니다.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의 위로로 통해 가지고 힘을 얻고 용서하라는 말에 그래 맞다 용서해줘야지 하고 그 살인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살인자가 하는 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 죄의 짐을 다 떨쳐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댕겨 가지고 안식을 얻고 이제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그 말에 용서하러 갔는데 자기의 죄책감을 이제 자기가 용서해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타락의 길로 내모읍니다.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영화에서 저는 메시지를 찾았습니다. 그 영화 제작자는 어떠한 것으로 해가지고 이 영화를 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를 욕하고 싶어서 그거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정말로 회개가 되어진다. 사람 앞에 회개가 되어집니다. 내가 잘못해왔던 것, 관계 속에서 해왔던 그게 내가 올바른 주장이라고 생각해왔던 그 부분들이요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가 되어졌다라면요 내 마음의 질문을 떨쳐내기 위하여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 영혼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로 통하여 내가 이 죄, 심각한 이 허물과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 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상처를 주고 그래서 아픔을 줄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가 되어지고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죄책감을 떨쳐내기 위하여 위로받기 위하여 그 여자 주인공은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 모르는 겁니다. 그 인간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떠나 말씀 없이 사단의 문화에 붙잡혀 악한 생각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왜? 자기의 입장과 형편과 처지가 지금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돼. 그래서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어. 누가? 마귀가. 그래서 해왔는 게 납치해가지고 돈 받아내는 거였어요. 원치 않게 살해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저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붙잡혀 완전히 제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 역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져 살아왔던 그러므로 내가 높아져 있던 내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적인 저주구나. 내 자녀가 저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자녀가 하나님을 몰라 마귀에게 붙잡혀 가정 가문의 우상 숭배 속에서 내가 높아져 있던 이 문제로 통해 가지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자 주인공은요 교회 다니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마귀가 한 사람을 그렇게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재앙 속으로 몰고 갔다 하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내가 저 사람과 비교했었을 적에 나은 게 없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적인 무지 가운데에 사단에게 붙잡혀져 있는 영적인 상태. 모든 사람들은 조금 더 낫고 덜 낫고 이거 없습니다. 같은 환경에 딱 처해져 있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저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거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적인 한이 딱 생기집니다. 죄에 대한 나의 자세, 언약적인 한이 딱 잡힌다. 왜? 내가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일평생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것, 이 육체적인 것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도록 나를 몰고 갔구나.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몰고 갔구나. 그래서 와지는 비참한 인생, 죄 짓는 것밖에 없었구나.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내가 심판자의 딱 위치에 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딱 서가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도다. 그게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인간의 영혼에 침투해서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지면요, 힘이 없으니까 우울합니다. 정신문제, 우울증으로 심각하게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그게 되어진다, 아나무인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눈이 떼어지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를 어떻게 갖춰야 됩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 십자가에 내어 주셔야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구원하는 길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가 되어지고 사람 앞에 진정으로 회개가 되어집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데, 자기 짓는 죄를 아는데, 예수님께서 내 해결 다 해줬으니까 나는 마음의 집을 다 떨쳐버렸다, 당신한테 사과할 이유가 없다. 그게 마귀가 하는 거잖아. 교회에 가가지고 올바른 복음을 듣지 못했는 거잖아요. 정말 죄에 대해서 안다. 회개가 되어져요. 용서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죄를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를 많이 지어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만이 내 죄가 많으니까 은혜도 풍성하게 누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 되어져 하나님 되어져 살아왔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로운 척하고 살아왔구나. 나는 대단한 척하면서 완전한 인간인 줄 알고 살아왔구나. 이것이 진짜 진정으로 죄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사람은요, 은혜가 더 풍성하게 누려집니다. 내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든 과거가 오직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왔던 죄인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보여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냐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이 선물을 주셨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와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죄 속에 거하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밖에 없다라는 이 죄를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이 축복이요 신묘막직한 거예요.
얼마나 신령한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를 알면 알 때에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가. 이 더러운 소망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가. 눈물 나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는 게 감사해져요. 그래서요, 언약적인 한, 나는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오직 이 복음을 위하여 살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마지막 10절에 나타나져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대.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게 선한 일로 우리를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 착하게 바르게가 아니라 그것은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이 날마다 인정이 되어지고요. 내가 연약함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능력 많으신 부활의 주께서 내 영혼에 역사하게 되어지고요. 넉넉하게 이기는 일들이 우리의 만남 속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와져 있는 신령한 축복이거든요. 이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우선순위가 뭐냐고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왜 인간을 미워하느냐? 내 뜻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내한테 손해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구원받아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전부 다 나 중심입니다. 오직 내 탐심과 탐욕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힘이 있고 조금이나마 나은 게 있다. 그것을 누르고 강제적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없으면은 곤모술수 써야 되고 거짓말 해야 됩니다. 그게 이 사회 문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눈에 보지 않는 마귀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몰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복음을 알고 영적인 문제를 안다. 내 자신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구나. 나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이게 감사하고 기뻐지는 겁니다. 상대방을 볼 때 이해가 되어지지요. 왜요? 나와 똑같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 아직까지 복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갱신하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영혼 구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시고요. 결국에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니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들은요, 은혜에 대하여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아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셔야 돼요. 인식하셔야 돼요. 죄를 알 때 여러분들이 언약적인 한이 딱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더욱더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에 대해 시달리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단과요, 이 죄로 말미암아지는 그 저주와 영원한 심판, 내가 그것을 알 때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요, 내 마음에 정말로 평안함이 와집니다.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딱 발견했는데 내 마음에 불안함이 올까요? 평안함이 올까요? 평안함이 오지요.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에 감사가 옵니다. 이런 나를 말이가 눈물밖에 안 나와요. 죄에 거하겠습니까? 옛날처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리셨고, 이제 이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을 알게 하여 주사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담대함으로 우리가 현장 속에서 인도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연약한 자였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사 능력 많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정말로 알게 하여 주사 더욱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